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관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42장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이방 땅에 정의를 베푸는 분이다. 그는 큰 소리 치지 아니한 자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참된 교훈을 가르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13절까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42장은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 3인칭으로 말을 해요. 근데 오늘 49장을 보면 1인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내, 나를,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3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혈통 속에 나셨다는 의미이고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셨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보였던 삶을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5절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화를 얻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었다고 그래요?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가 어긋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48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친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새자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지난번에 썼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능력 있게 살아야 되죠. 크리스천으로서 권세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때요? 주된 말씀을 보면 보존된 자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고 가문들에게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요. 고난이 클수록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데 주변에 저항이 많을까요? 주변에 저항이 많다는 것은 복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항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저항이 일어나는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도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하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우리가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진짜인 줄 알게 되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과 예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이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삶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영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들, 미움을 당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8절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라를 일으켜서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길에서 먹는 일이 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포로됨에서 해방됨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서 마음껏 먹는 시대가 임할 것이다. 헐벗은 산에 풀밭을 나게 할 것이고 샘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또 이 별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종으로 말미암아 맞이하는 노래들이에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고난 당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온전한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내일은 이제 종의 노래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에는 52장은 네 번째 종의 노래거든요. 52장은 다 살펴볼 수가 없죠. 근데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마치고 53장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완성편의, 종의 노래의 완성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종들은 누굴까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 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이 53장 고난받는 이 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요.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면 복음서의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에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빛을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목마름이 사라져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에서 건져 나와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사는 모든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값지게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안 온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여전히 흑암에서 살고 무엇이 갈급한 채 목마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하게 누려야 된다. 그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들,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큰 구원을 이루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위와 별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사랑에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이로하심과 긍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싸우니 찾아가셔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